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것들 중에서 감당치 못할 은혜가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네,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은혜, 어찌 갚을 길 없는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동독에 온 것이 그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해봐도 동독에 왔던 그 2016년 1월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고요.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에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고 또 다른 은혜를 받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감당치 못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언제인지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 여전히 그 은혜를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잊지 못할 그 은혜의 순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 길에서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례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크게 소리 높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환부를 만지며 기도해 주거나 또는 우리 눈에 뭔가 보여지는 행동으로 그들에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명의 환자가 나음을 입었지만은 이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감사한 그 은혜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왜 돌아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왜 돌아왔을까요? 당시 나병 환자의 상황, 그들이 처했던 처지를 알게 되면은 그가 지금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인지 알게 됩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으로서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사람들과 철저히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가족들과 이웃, 또 내가 몸담았던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다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코로나 시기 초기에 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은 이 격리가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외롭게 하며 우울감을 주는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격리되어 있던 시기에 그 방에서 보았던 이 전화번호가 생각나는데 바로 심리 상담 전화번호였습니다. 이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게 되는 상황에 놓인 이 격리자들을 상담해 주고 도와주고자 설치된 전화였습니다. 코로나 격리는 고작 11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증에 시달려 있으며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리가 해제되어도 사회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는 딱지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죠. 저도 70일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격리를 했던 시기를 돌아보면은 공동체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이 격리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나병 환자들은 10일, 한 달 또는 6개월, 더 길어져서 1년 정도 격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나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되었습니다. 이 병은 언제 나을지 아무도 모르는 병이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낫지 않는 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었으며 완벽하게 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환자로 취급받았으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부득이하게 가게 되면은, 그들도 최대한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부득이하게 가게 되면은 자신의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거리를 두게 하였습니다. 또한 혹여나 마을에 들어온 그들에게 돌을 던져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돌을 던지며 그들이 다시는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이지만은 사람으로서 대우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죽음을 기다리며 그들끼리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또 공동체로부터 차츰차츰 잊혀져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이 비참한 상황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떠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이 비참한 상태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갈 때에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게 했던 이 나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며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고 다시 마을로, 다시 공동체로,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참함에서 돌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감당치 못한 은혜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했던 지난날의 처지를 알기에 지금 자신의 몸에 일어난 놀라운 이 은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의 심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탕감받은 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상황을 본 바리새인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수가 선지자라면은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시몬에게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빚 주는 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또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 빚 주는 자가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둘 중에 누가 빚 주는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시몬의 대답은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였습니다.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빚 주는 자를 더 사랑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준 자를 더 사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자가 이 은혜를 준 자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매일매일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사랑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으시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시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을 전하고 있으시죠?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곤하시지만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힘들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각자 다들 각기 대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은혜를 날마다, 매주, 매달, 매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을 피곤하시겠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보좌 앞에 나갈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누리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상황들,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이러한 은혜를 수도 없이 누려왔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쌓이다 보면은 이 감사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친 이 감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또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방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역 식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형평과 그들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올해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넘치는 자는 계속해서 그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고 넘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신방은 의뢰의 1년에 한 번 행해지는 행사가 아닙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올해도 우리 가정에 주실 은혜, 또 감당치 못할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의 제목이 넘칠 것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독에 와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이 대신방이 때가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동독에 처음 와서 처음 대신방을 시작했던 그때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아이가 없던 때였습니다. 저는 대신방을 다니며 우리 지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전하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 한 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권사님들께서 저에게 자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권사님들께서 저와 저의 가정에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저의 기도 제목인 이 아이에 대한, 태의 열매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적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고, 그해 10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루아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적 성도님들은 루아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직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했던 그 제목들이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하나하나씩 지금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합니다. 대신방은 그냥 치러야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며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숨 쉬는 것 하나하나, 호흡하는 것 하나하나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일, 또 수요일에,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감당치 못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받아야 하며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나병이 나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원에서는 외인이었지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사랑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은혜 역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또 한 주간의 삶을, 한 달의 삶을, 또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4절부터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토브를 사용하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 우리의 삶의 그 빈 곳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매일 부으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대신방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또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대신방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은혜를 전하시며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도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